일본에는 나가사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원폭이 투하된 일본의 두 도시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16세기 일본이 서양과의 문물 교류의 중심지로서 일본 내에 천주교가 최초로 전파된 전래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당이 매우 많은데 그 중에 특히 원폭 투하의 피폭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우라카미 성당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성당에는 사연이 있는 이 성모 마리아 상이 있는데 그 내용인즉슨 일본 내에 천주교가 전래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일자 일본 정부에서 천주교를 이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때 관원들이 천주교 신자를 색출하기 위하여 이 성모상을 사람들로 하여금 밟고 지나가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만 명의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인생의 삶과 죽음이 교차되는 자리에서 죽음까지도 초월한 뜨거운 신앙을 지켜본 성모 마리아 상인 것이죠.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이 그렇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삶의 과정 중에 맞닥뜨려지는 피하지 못할 정면 돌파해야 할 극복해야 할 그러한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지나면 나 자신이 드러나고 증명되어집니다. 물론 그 드러난 모습이 참담할 수도 있고 자랑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포기하면 거기서 머물고 마는 것이고 이것을 극복하고 뛰어넘으면 고대하는 일들을 성취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는 큰 걸림돌을 피해 그 길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과 유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의 제자를 자처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러한 피할 수 없는 도전을 맞닥뜨리게 합니다. 그것도 주님의 육성을 통해서 제시된 결단의 순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신 그 말씀이 오늘도 이 자리에 살아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고 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좌표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유대 관원들의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이 예수님이 이미 당시 사회의 통념을 거스르는 그런 언행들을 자주 하셨던지라 그 유대 사회의 기득권층인 그 지도자격인 바리새인들이나 관원들은 예수님과 서로 관계가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유대 관원들이 예수님과 만남을 갖는다는 것은 상당한 긴장감을 수반되는 일촉즉발의 상황을 염두에 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허점이나 실수를 책잡으려는 의도된 접근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에게 무언가 색다른 것을 구하고자 다가오는 당시에 숨어있던 나름대로 생각 있는 사회 지도층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보니 불순한 의도로 예수님을 시험코자 접근한 경우는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당시 그 내용을 표현하는 그 본문의 말씀이 다른 복음서 중에도 있는데 특히 마가복음에는 이 관원의 태도가 달려와서 꿇어앉아 이었자오되 묻자오되라고 나옵니다. 이리 표현되어 있는 모습을 보건대 나름대로 예수님을 존중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당시 사회상으로 들어가 본다면 요주의 인물로 낙인 찍힌 예수를 그
사회 지도층의 일원이 만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오늘 예수님을 만난 유대 관원은 그 만남에 진정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유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과 가식을 당신의 시각으로 매몰차게 비판하셨음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자주 봅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도 이러한 이 파렴치한 평판을 받은 자들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유대 사회 안에서 그 외세의 침략에 맞서 그 유대 민족의 혼을 지키고자 혼신의 힘을 다했으며, 또한 유대 사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도력을 발휘하고자 본인을 보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 당시 사회 통념상 세인들로부터 세인들의 눈에 보기에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자칫 바리새인들을 즉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당시 유대사회 지도층을 형편없는 무리들로 왜곡되이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유대 율법주의 사회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늘 예수님에게 꾸지람을 들으니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대단히 불편했던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회의 통념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세상의 도래,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 영생을 누릴 자들의 자격을 본문에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본문의 전후 맥락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 이 오늘 본문을 알기 쉽게 우리 현대어로 다시 한번 옮겨서 경청해 보십시다. 어떤 젊은이가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게 선한 일에 대해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생명으로 들어가려거든 계명을 지켜라. 어느 계명입니까? 그가 다시 묻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저는 언제나 그 계명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아직도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하고 그 젊은이가 말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들은 젊은이는 큰 부자였으므로 침울한 얼굴로 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하건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 다시 말하지만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를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놀라서 아니 그러면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